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끝부분인데요.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의 복음의 아들이요 또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아주 자기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를 따르던 자들 중에는 그를 떠나기도 하고 또 디모데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다른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또 자신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사역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또 고난과 고통에 상관없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복음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도 또 하나님부터 온 이 복음에 대한 이 증거를 하는 이 사명도 내 행위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우리가 어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해서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셨고 교회로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되고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또 때로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 일을 맡겼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오직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소명받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가 어떠함으로 신앙을 증명해 내려고 하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앙, 이 복음을 증명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는 것은 영원토록 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대로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복음 복된 소식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죽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또 충성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비슷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포하도록 설교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또 교사로 부르셨다. 이 가르치는 사역이죠. 이런 것으로 나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복음 전파에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너는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이자 젊은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라. 이 말은 거짓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된 소식을 지키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또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냐면요. 결국은 복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빼야 됩니다. 걱정 염려를 좀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분주한 계획과 약속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느 방향으로, 우리 가정을 어느 방향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은 지금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 행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 우리가 어떤 일과 직업과 또 어떤 이 환경에 처하든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즉 복음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주함을 내려놓으면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내가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이 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떠난 자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버린 자도 있고 자기 곁에서 끝까지 자기를 증거하며 돕는 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인생에 정말 망할 것 같은 일을 당해보면 정말 내 편이 누구인지를 그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무엇인가 잘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 모이지만 내가 망한 것 같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되고 또 완전히 가난해지고 이랬을 때 그때조차도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자, 그 자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그 중에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이 바울을 아마 비방하고 욕했겠죠.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라면 저렇게 고난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했겠죠. 그러나 오네시보라라는 사람은 아주 바울을 잘 긍휼히 여기고
또 자주 격려해주고 감옥에 갇혔든 안 갇혔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이 비난할 때도 그는 로마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사역이 중단되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은 정말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며 또 나 자신이 또 그래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오네시보르처럼 끝까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줄 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이 동력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개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을 증거하는, 또 주님처럼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